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다 같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아프리카의 민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옛날에 이 지구에 태양이 두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번갈아 떠서 밤은 없고 낮만 계속되어서 곡물은 불타고 사람들도 이렇게 까맣게 타버리는 그런 시대에 어느 영웅이 이제 이 해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해 뜨는 산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손에는 큰 활을 들고, 그리고 위에는, 어깨 위에는 어린아이 하나를 태우고 그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가는 길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 영웅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해 뜨는 상을 향해 줄곧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영웅은 늙고 지쳐서 더 이상 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웅은 이 어린아이를 불렀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는 건강한 청년으로 장성해 있었습니다. 이 영웅은 청년에게 자기의 활을 맡기고 해 뜨는 쪽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부탁을 하고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활을 건네받은 청년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드디어 해가 뜨는 산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그 활실을 메워서 그 활을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을 맞은 이 태양은 산산조각이 났고, 가장 큰 조각은 달이 되었고 나머지 작은 조각들은 하늘의 별이 되었다는 그런 아프리카의 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영웅인 까닭이 무엇일까요? 태양을 없애려고 결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또 다른 사람을 세웠다는 것, 여기에 바로 영웅인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 자신의 꿈을 계승할 수 있는, 자기는 죽어도 그 꿈은 계속될 수 있는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실로 영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일평생을 달렸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의 길을 달렸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이 땅을 떠날 때가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란 제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제가 부어졌다는 것은 제사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자신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음을 절감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꿈, 자신의 사명, 자신의 열정을 전수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편지가 바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두 가지 겉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렇게 겉면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 강하고라는 말은 권능을 부여하다 혹은 활력을 불어넣다는 뜻입니다. 너의 마음을 권능 있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담대한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디모데는 육체적으로 연약했습니다. 기질적으로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사도는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강하라는 말은 육체가 튼튼해지라는 이런 외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의 소심한 마음, 너의 침체된 마음을 활력 있게 하고 강건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이런 의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꿈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사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기질이 바뀌게 되고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타고난 성질, 성령님도 못 바꾼다라는 그런 겁없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 깊이 머물러 있으면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성품도 더 장점으로 극대화되고 우리의 모난 기질도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증거들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기질적으로 굉장히 독립적인 기질입니다. 급하고 격렬합니다. 능동적이고 의지가 강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 때로는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될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예수를 닮았다는 평가를 듣는 그런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의 모든 기질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빚어져서 복음에 적합한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요한 1서를 강론할 때 살펴봤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아너게, 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늘 윗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고 그를 적대하는 사람은 불을 내려서 죽이고 싶었던 그런 우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만났던 사도 요한은 바로 사랑의 사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랑의 사도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 요한과 요한 1서에서 만나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를 때 그의 기질과 성품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성품과 기질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심약한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됩니다. 까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드럽게 됩니다. 모난 우리의 성품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원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심하다면, 디모데와 같은 성품이라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강하여지라는 바울의 권면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가 좀 까칠한 기질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깎여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앞서기를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사도 요한과 같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깊이 잠겨져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리고 복음에 적합한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보면 이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이 어떻게 전수되고 있는지 복음의 전수 과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복음을 디모데에게 맡겼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의 4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심푼슬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횃불이 꺼지지 않은 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복음의 횃불이 꺼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우리 올림픽을 하면 성화 봉송하는 주자들이 있습니다. 멀리 아테네에서부터 올림픽이 열리는 그 스타디움까지 이 올림픽 성화를 릴레이로 그렇게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릴레이로 선정된 사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진 그 성화를, 맡겨진 구간을 달려서 그 다음 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 주자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횃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부탁하라는 말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수하여 그들의 복음의 횃불을 활랄 불타게 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하라. 이게 디모데에게 주어진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4대 과정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바울의 자리일까요? 디모데의 자리일까요? 충성된 사람의 자리일까요? 또 다른 사람의 자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리는 바로 충성된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도전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가지 그림으로, 3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이미지는 군사의 비유입니다.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병사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상선도 아닙니다. 교회는 군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관광객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니고 군함에 탑승한 병사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음의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님 때문에 당하는 불편을 우리는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고난을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의 무게가 장차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의 무게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기를 두려워한다면 우리 영광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 앞에 칭찬 들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병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군에 입대하면 사제옷은 다 벗어서 반납을 합니다. 속옷과 겉옷까지 다 반납을 하면 이제 군복을 주는 거죠. 군복을 입는 순간 군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사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애인이 변심했다고 군대에서 함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감기 들었다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서 군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군복을 입은 군인의 임무는 그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그 지휘관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생명을 걸고 다윗을 위해 베들레헴에서 물을 떠왔던 그런 세 용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 다윗의 군대가 대치되어 있을 때 어느 날 다윗은 목마른 상태에서 그런 혼잣말을 말합니다. 아, 예루살렘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구나. 그 물맛을 보고 싶구나. 그 얘기를 들은 세 명의 용사가 그 블레셋 적군 진영을 뚫어서 베들레헴에 물을 떠서 다시 적군의 진영을 뚫고 다윗에게로 그 물을 가져옵니다. 그 물을 받은 다윗이 감동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물은 물이 아니라 세 용사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세 용사의 피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왜 세 용사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바로 자기가 섬기는 다윗 왕을 사랑했고 그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물을 떠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 왕인 다윗을 위해서도 이런 충성을 바쳤다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내어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만족이나 나의 감정 충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군사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며 또 그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어떤 종류의 군사입니까? 여러분, 좋은 군사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나쁜 병사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군사가 있다는 것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군사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군인에도 탈영병도 있고 도망병도 있고 비겁한 용사도 있고 용감한 병사도 있고 좋은 군사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군사로서 정말 주님 보실 때 충성된 군사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충성된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있고 자랑거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불편을 감수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한 그런 병졸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서라, 주님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도전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충성된 사람의 또 다른 이미지는 이 경기하는 운동선수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모든 경기에는 룰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죠. 축구에는 축구 룰이 있고 야구에는 야구의 룰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이런 룰을 어기면 이겨도 실격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88년도에 우리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저는 그때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벤 존슨이라는 카나다 선수와 칼 루이스라는 미국 육상 선수가 100m 달리기에서 정말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때 벤 존슨이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국민적 영웅이 되었죠. 그런데 불과 얼마 후에 금지된 약물 복용이 판정이 나서 금메달을 박탈당하고 국민적 영웅의 자리에서 국민적 수치로 전락하는 그 장면을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역도 약물 파동에 런던 올림픽 파리 김민재가 은메달. 여러분,
2012년에 올림픽 역도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총 21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7명이 금지된 약물 복용으로 걸렸는데 그 7명이 다 이 8위권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취소당하고 우리나라의 김재선 선수가 그때 8등을 했는데 2등이 됐다. 은메달을 따게 되었다는 그런 기사가 어제 신문에 실렸습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이겼다고 생각을 해도 그 승리는 취소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믿음의 경주에 주신 규칙과 룰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룰이고 믿음의 경주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대교리문답 제3문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법칙입니다. 신앙의 삶에서의 법칙도 성경 말씀이고 삶에서의 유일한 법칙도 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주님 주시는 상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비유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종류의 건축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위기가 일어나지 않을 때,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는 둘 다 안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전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떠내려가고 맙니다. 그 창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말씀을 따라 반석 위에 짓지 아니한 집은 다 무너져 내리고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의 집을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헛것이 되고 만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법칙을 따라 인생의 집을 짓고 말씀의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승리의 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경기자의 덕목은 절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승부 조작에 관련된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또 해외 도박에 관련된 그런 선수들이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망들을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이 운동 경기자들에게는 독특한 그런 규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올림픽에 출전을 하려면 그 10개월 전에 훈련소에 들어가서 함께 훈련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정해진 규칙과 훈련을 따라서 훈련을 받고 식생활을 하고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10개월 동안 하고 나서 그 도시의 대표로 이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10개월을 견디지 못하면 그 사람 아무리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는 그런 규칙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바로 이 10개월 동안, 아니 더 길게 모든 일에 절제하여서 이기기를 다투는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다는 거예요. 이 절제라는 말이 셀프 컨트롤 아닙니까?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 교회로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장로로, 건사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그 사명의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셀프 컨트롤,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 욕망들, 이런 욕구들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되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양실에서 이 본당으로 내려오는 그 자리, 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 강당까지 나오는 이 거리가 너무나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오늘 설교를 안 하고 그냥 다른 분이 설교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곳에서 주신 사명의 자리 때문 아닙니까? 사명의 자리란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과 소명을 따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절제예요. 그게 바로 셀프 컨트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좀 감정적으로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를 너무나 쉽게 떠나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절제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기분이 다운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지키려면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황을 이기고 뛰어넘고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순간순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흔들릴 수 있는 감정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사명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인생의 문제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마음의 욕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몸을 던져서, 내 인생 전부를 던져서 충성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다 갚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은혜의 자리이고 빚진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 아래 절제하면서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그게 바로 충성된 사람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충성된 사람의 모습은 수고하는 농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농부의 특징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쌀밑자를 해석하면서, 쌀밑자 보면 십자가 위에 이렇게 팔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88번의 수고의 땀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 그저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 열매가 맺는 것은 그저 맺히는 것이 아니고, 농부가 88번 방문해서 땀을 흘릴 때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농부의 특징은 곧 수고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하는 농부의 특징을 우리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왜 부모님들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걸까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생의 때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30대 40대에 가면 아쉬움이 들고 후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시간만 나면 공부해라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렇게 독촉해 본 경험이 있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목사들은 시시때때로 충성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에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공부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나중에 열심히 할게요, 내일 할게요, 내가 대학 가면 할게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봉사할 기회를 주셨을 때 내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젊음을 주셨을 때 내 인생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봉사의 땀을 흘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농부는 어떻습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오늘 씨앗을 뿌리고 내일 열매를 거두려는 농부는 없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려서 곡식은 1년을 기다리고 나무를 심으면 최소한 4, 5년을 기다려야 그 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까지 농부의 마음을 품고 인내하면서 열매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사람을 대할 때는 정말 농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education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이끌어낸다는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가능성, 꿈,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만히 살펴서 그것을 여러 가지 그렇게 케어를 해서 그 사명을 끌어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농부의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불신자가 믿지 않은 분들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받고 11조까지 하는 주일 성수까지 하는 그 기간이 보면 길게는 10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매년 연말이 되면 이분을 집사의 목록에서 빼야 되나 넣어둬야 되나 이 가정을 우리 교우 가정에서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많은 고민을 당해서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저런 사람을 집사의 명단에 빼지 않고 두나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다려보고 한 번 더 기다려봐서 저분이 올해는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목회자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인내하면서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참아주고 돌봐주어라. 그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주님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첫 강론 시간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편지를 쓰자는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자녀에게 한번 복음을 담은 사랑의 편지를 써보셨습니까? 그 영혼을 품고 정말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편지를 쓰지 못한다면 정말 전화라도 하고 찾아가서 음식을 대접해 보면서 한번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힘써 보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고 도전만 받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찾아가서 돌보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또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성된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을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이 가장 멋있게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는 이기기를 다투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믿음의 갈 길을 잘 달렸습니다. 그는 수고하는 농부로서 나는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이런 충성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변은 내지 않았지만 오늘 2016년 10월 30일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종교개혁 49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적어서 비텐베르그 대학의 정문에 그렇게 게시한 거예요. 그때로부터 거대한 교회개혁의 물결이 일어나서 오늘 500년의 역사가 흘렀지 않습니까? 그 종교개혁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었어요. 우리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런 종교개혁의 근본 논리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이런 믿음의 원리 위에 서서 먼저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교회를 말씀으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는데요. 엘튼 투르블러르라고 하는 역사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여러분, 500년 전에 이 종교개혁은 사제들의 손에 있는 그 성경을 빼앗아서 모든 성도들의 손에 성경을 돌려주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종교개혁의 의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다시 지어줄 두 번째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여러분, 첫 번째 종교개혁이 사제들의 손에서 성경 말씀을 평신도들에게 들려주었다면, 오늘 이 5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의 두 번째 종교개혁은 교역자들에게만 주어지고 교역자들에게 맡기고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평신도들에게 돌려주는 이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교역자가 있으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있으니까, 교회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이 있으니까 저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사도는 어떻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사실 두 번째 종교개혁의 원리는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방금 말한 두 번째 종교개혁의 본질적인 원리 아닙니까? 너희들이 충성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경기하는 경기자로서, 수고하는 농부로서 충성된 사람이 되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사실 이곳에 이 예배당으로 옮겨온 1주년이 됩니다. 2016년 올해 10개월이 지났죠.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새가족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그거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구역예배 통계에 보면 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지난주까지 41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정말 믿음이 신실한 장로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러나 정말 복음의 돌봄이 필요한 초신자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수하고 그들의 복음의 횃불을 환히 밝히는 그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역자들이 해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새가족부가 해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장로님들이 해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님들이, 작은 목자들이, 전도의 회장단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의 복음의 횃불을 밝혀서 그들도 우리처럼 충성된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에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되셨다면, 10년 이상 되셨다면 제가 참 많이 봐주는 겁니다. 10년 이상 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또 다른 사람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되셨다면 우리는 최소한 충성된 사람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작은 목자가 되고 작은 디모데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의 횃불을 밝힐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횃불을 맡겨주셨습니까? 그 아름다운 복음의 횃불을 잘 간수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경주자로 이 복음을 들고 달려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횃불을 환히 밝혀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복음을 잘 간직하고 그 아름다운 복음을 충성된 사람이 되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전달하는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경기하는 경기자, 수고하는 농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칠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